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그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행동해 가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형제 자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졸리게 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못 가게 해서 결국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글로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루디아를 만나죠. 우리 그 두아디라 그 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에서 살던 자주 옷감 장사. 우리가 두아디라 시에 가보니까 정말 옷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루디아가 있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이 맞죠? 정말 많이 두드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제수들이 다 듣는데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이제 거기 그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요. 떠나서 이제 사실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이분들이 매도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 그 빌립보 간수도 구원을 받고 그 가족도 받고 그랬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여겼어요. 정말 많이 맞았지만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걸로 하나님이 아마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힘들어도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주님의 기쁨을 주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부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옵니다. 데살로니가로 와서 주로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들의 해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곳에 그 각 도시마다 회당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서
바울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들이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그 원유멘 성경에서 적어져 있더라고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는 거죠.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번복되는 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같은 자기도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왜 유대인을 공격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냐면은 그 지도자들 얘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깡패들이겠죠, 뭐. 불량배들 데려와가지고 소동을 하죠, 막. 소동해서 바울이랑을 찾는데 바울이랑이 안 보이니까 그 예수를 믿은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 데살로니가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읍장들 앞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 다른 왕, 곧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가이사 외에는 누가 왕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들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보석금 돈 주니까 그냥 풀어줘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그 구원받은 형제들 3주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요. 3주 만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죠. 바울이. 그래서 해놓고 장로들도 선임하죠. 선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또 다른 데로 바로 피신해서 갑니다. 밤에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을 말해요. 밤에 형제들이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쫓겨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로 왔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어쨌든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레아로 보냈는데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이 믿었다는 거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오늘 볼 말씀이 지금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건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1도 의심이 없이, 지금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일도 의심이 없이. 그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이라도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한 50%는 받아들여. 근데 나는 50%는 못 믿어.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 치유를 믿어? 옛날 과거에 있던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내 말을 지키면. 그걸 믿냐?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말씀을 보여주면. 주님, 저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말씀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읽었는데도 안 보여요. 근데 자주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보이는 거거든요. 그 영적 수준이 될 때쯤 그게 보여요. 근데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치유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래서 참 하나님이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많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 큰 무리하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는데, 여기 베레아에서는 실질적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나와요.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더 고상해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진짜 이 말씀이 이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더라, 연구했더라. 지금 이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는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전심으로 말씀을 받았다, 뭐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을 받는가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나,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을 받을 때나, 나는 전심으로 마음에 일도 의심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내 마음밭이 그런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고상.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더 너그럽다고 말해요. 너그럽다. 여기 답이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그죠? 여러분, 너그럽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 넓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너그럽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으네. 그 말은 뭘까요? 저 사람은 왜 마음이 넓을까요? 저 사람은 마음이 참 좁아. 반대말이 좁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넓어.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자기만 생각해. 자기 자신만. 무엇이든지 자기 위주예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 근데 오늘요, 이 말씀도요, 너무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말씀을 전심으로 받는 사람이야? 네.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그것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고상한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더 넓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해 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긍휼,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람들을 더 많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넓죠. 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넓어요, 안 넓어요? 엄청 넓죠. 그러니까 정말 관대하죠.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에요. 관대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다시 설명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겠죠? 마음이 넓어야겠죠?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정말 조금밖에 못 받아들이고가 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고 안 넓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운 거예요. 우와, 그럼 마음만 넓으면 돼? 마음만 넓으면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 네. 마음만 넓으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계시가 많다는 거죠. 계시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계시가 많이 오는 것과 마음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계시가 왜 이렇게 안 올까? 그럼 마음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마, 그렇구나.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넓어서 진심으로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원유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넓다는 거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더 좁은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넓어서 그들은 진심으로 그 메시지들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은 이 말씀들이 진짜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힘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힘을 썼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십니까? 나는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전심으로 또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들은 열심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 자, 그러면
요 말이 맞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몸의 빛은 눈이죠. 그죠?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읽어요. 몸의 빛은, 몸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라는 거죠. 또는 눈은 이 몸 전체의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말이 빛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이 맛이 갔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맛이 간 거야. 그래서 눈은 몸에서 빛이에요.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눈이 순전하면, 또는 네 눈이 관대하면, 지금 유대인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원문에서 관대하면이 관대하면. 네 눈이 관대하면 온몸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온몸이 밝다는 거죠. 다시요. 네 눈이 관대해버리면, 관대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아주 큰 거잖아요. 마음이 너그러운 걸 얘기해요. 눈이 관대하다는 뜻은. 많은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관대의 반대가 인색이거든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하고 돈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얼른 그러면 뜻이 오죠. 그죠? 관대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관대해 그러면 많이 퍼준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많이 생각해 준다. 많이 이해해 준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 눈이 관대하면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싶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4사람 보여줬을 때 우리 진이가 천국 갔을 때 하나 전체가 다 모문영이 다 까만 사람. 빛이 없어. 이거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영만 빛이 있어. 영만 빛이 있어요. 혼하고 몸은 까매. 그럼 이 사람은 막 거듭난 사람. 막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혼에도 빛이 있는 사람. 영도 빛이 있고 혼도 빛이 있어. 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혼까지 빛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서.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 다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을 보니까 영에도 빛이 있고 혼에도 빛이 있고 몸에도 빛이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 원해요? 이 사람. 영혼 몸에 다 빛이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몸까지 몸의 행실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기 부인이 다 되는 사람이죠. 몸까지 빛이 있는 사람. 그럼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눈이 성하면 눈이 관대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몸까지 밝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관대하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관대하게 평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넓잖아, 마음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미 몸에 빛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온 몸이 밝다는 거예요. 네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어떤 사람이? 눈이 관대한 사람. 네 눈이 악하면, 네 눈이 나쁘면, 네 눈이 인색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네 몸이 어두움으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35절 읽어요.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안에 있는 그 빛이요, 혼에 있었던 그 빛, 그것이 이제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배려버리면, 눈이 너무 인색해 버리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몸 온영이 빛으로 가득하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혼에다 주목하지 말고 그냥 몸에만 주목해. 그러면 일단 몸이 되면 다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몸이 되면 다 되잖아요. 영과, 왜냐하면 빛이 밝아지는 순서가 영, 혼, 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좋다, 영이나 혼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몸에다 집중하자고요. 근데 몸에다 집중하는데 뭐가 키냐? 눈이 키라는 거예요. 눈. 뭐가 키라고요? 눈. 네. 눈이 키기 때문에 이 눈이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빛으로 충만하려면 뭘 하라고 했죠? 관대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고.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도 나오냐면, 네 눈이 후하면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거 쌀 팔러 가면, 쌀을 사러 간다 맨날 팔러, 쌀을 사러 가면 그 쌀을 파시는 분이요, 대에다 한 대, 두 대, 세 대를 주는데 대에다 쌀 조금 그냥 완전 깎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들이 좀 후하게 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후하라고, 후하게 줘요 라고 해요. 그러면 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저 좀 봐. 자, 여기서 대를 이렇게 해서 딱 줬어요. 대를 줬으면, 그러면 완전히 깎는 사람보다 한 줌을 더 줘요. 그러면 그 집에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진짜 사람들을 끌 줄을 몰라. 근데 진짜 사람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후하게 줘요. 근데 보니까요, 어느 때 후하게 주냐? 싼 것을 후하게 줘요. 비싼 것은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요, 싼 것을 작은 거지만 진짜 뭐 100원, 500원, 뭐 1000원 이 범위 내에서 준다고 생각하고 한 개라도 더 줘봐요. 그 집으로 계속 가요, 손님들이. 참 희한하더만요. 그 장사가 이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언니가 꼽추거든요. 근데 언니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들이 놀리니까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를 안 갔어요. 근데 머리는 되게 좋아. 공부도 잘했어. 근데 이제 우리 엄마랑 생선 장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언니 팔 때 와요. 언니 팔 때 더 많이 와요. 언니 쪽으로 몰려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무조건 많이 줘요. 자기가 돈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엄마가 돈은 지불하잖아요, 물건을 띄워오면. 그러기는 하지만 언니한테 많이 사러 와요. 그러니까 뭐 꼽주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내가 가만히 언니를 보니까 왜 언니한테 이렇게 저 사람들이 오지? 라고 했을 때 보니까 언니는 이렇게 팔더라고. 그 당시에 명태가 3마리에 2,000원이었어. 3마리에 2,000원. 그런데 만약에 4,000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6마리잖아요. 그러면 7마리 줘버려. 그러니까 하나 더 줘버려요. 그 다음에 식구가 작아서 나는 2,000원어치만 사야 돼. 그러면 아주 작은 그 조기라도 한 마리를 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를 껴서. 그럼 조기가 비싸잖아요. 비싼데 작은 거라도 하나 껴서 줘. 아니면 그 옆에 싼 서대는 아니고 좌우지간 싼 게 있어. 고등어 같은 거라도 싼 거. 그런 거라도 한 마리씩 껴줘요. 2,000원어치 사는데. 그러니까 와서 언니한테 홍어를 사가요. 홍어를 사가. 그 당시에 5만 원 이래요. 5만 원짜리. 그러면
거기서 뭐 1,000원을 빼주든지 해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생선을 한 마리를 줘요. 근데 봐봐요. 내가 보니까 장사 수완이 좋은 거야. 왜냐면 우리 언니한테는 깎으려고는 안 해, 그 사람들이. 네. 근데 한 마리씩 더 주잖아요. 사실 그 한 마리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사실 홍어를 떼갖고 와서 한 2만 원이나 떼갖고 왔겠지요. 10,000원이나. 그래놓고 5만 원 받으면 2,000원짜리에서 하나 껴줬는데 그걸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 파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겠어요. 그죠? 싼 것을 하나 껴주는 게 낫지 홍어를 한 마리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장사 수완이 좋더라고. 그럼 결국은 우리 언니가 돈을 우리 엄마보다 더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사람들이 오면 얘한테 가면 하나라도 한 마리라도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죠. 자, 이거는 뭐냐면 관대한 거예요. 관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주고 또 자기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더 불쌍히 여겨요. 그게 있더라. 더 마음이 관대하더라고, 우리 언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 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불쌍히 여기구나. 이것을 이제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그 사람들에게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라 그리하면 줄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면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경험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지금 관대하다는 것이 눈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고 싶지? 내가 말해줄게. 네 몸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면 돼. 아가페 사랑.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관대하게 바라봐주는 사랑이에요. 관대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관대하게 바라봐주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가페 사랑이 못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서 진짜 네 눈이 관대하면 네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소감도 밝고.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를 다 버려버리면서 갈 수 있는 게 그게 뭐였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버리는 것이.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성경이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눈만 관대해.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기니까 많이 퍼주게 되는 거고, 그죠? 불쌍히 여기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 주잖아요.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냐.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맨날 저렇게만 간대냐.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철들었네. 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져서. 근데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불쌍히 여겨요. 그죠? 잘못해도 불쌍히 여겨지죠. 밤 12시 와도 얼른 불쌍히 여기서 밥 차려주고 싶죠. 남편이 밤 12시 오면. 안 불쌍해지게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술 먹고 들어오는 자녀들. 그것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소리 해놓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철이 들면요, 불쌍히 여겨진대요. 그게 눈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일단 우리가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것은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마음이 너그러울수록, 너희가 마음이 더 넓을수록, 이건 사실 성품이래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 그게 옥토밭이잖아요. 그게. 근데 너희가 더 마음이 넓을수록 이 말이 이해심이 더 많을수록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이 더 많을수록 말씀을 더 간절히 받게 되어 있대요. 아, 이게 내 마음의 넓음하고 말씀을 받는 정도가 이게 상관이 있는 거구나를 배운 거죠. 아,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 너그러울수록, 마음이 더 넓을수록, 그 이해심이 더 많을수록, 마음이 더 관대해질수록 빛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간절히 받고, 말씀을 더 전심으로 받고, 말씀을 더 진심으로 받고, 말씀을 더 열심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말씀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져야 돼요. 마음이 더 넓어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이 더 관대할수록, 더 넓을수록, 네 눈이 후할수록 후해질수록 말씀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예전에는 치유를 못 받아들였는데 네 눈이 관대해질수록 치유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전에 그 요한복음 8장 51절인가 그 부분에 52절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예전에는 눈이 관대하지 못해서 못 받아들여진 거예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못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내 마음이 너그러져서 내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 말씀도 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진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더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받아들여지죠. 그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또는 안 받아들여진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내려놔야지 아직은 이 말씀 못 받아들이겠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관대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심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너그럽지가 못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인색. 그러니까 봐봐요. 인색하면 받는 말씀이 적겠죠? 그죠? 그러면 관대하면 받는 말씀이 많겠죠? 그만큼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가 더 많다는 거죠. 레마의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한번 펼쳐보실래요? (13장) 15절에 13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해요. 완고하고 악하다는 거야. 완고가 뭐예요? 안악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인색하니까 이러죠.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해져 버렸고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이 너그러운가? 지금 반대적인 말들의 이 말이, 완악이라는 말이. 그러면 마음이 안악해지는 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이유가 왜 이렇게 나는 깨달음이 잘 안 올까?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알지 못할까라고 하면 당신 마음이 완악한지를 한번 점검하세요 라고 해야 돼.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듣는데 둔해. 듣는 게 너무 둔해. 민감하지를 못해요.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눈이 감겼다는 거죠. 봐봐요. 눈이 관대해서 보라고 눈이 빛인데 눈이 몸에 빛인데 감겨버렸어. 그럼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소리잖아요 지금.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감았으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런 상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이 너그럽지를 못한다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웠으면, 마음이 관대했으면 됐을 텐데. 나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악한 것은 마음이 너그럽지를 못하는구나. 마음이 넓지를 못하는구나. 나 좁은 마음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말해도 싸매요. 조금만 말해도 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마음이 넓지 못해서 싸워요. 좀 용납을 해줘버리면 되잖아요. 용납을 해줘야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관대해라. 진짜 빛으로 충만하고 싶냐? 너 정말 빛으로 충만하고 싶어? 너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고 싶어? 정말 빛으로 충만하고 싶어? 그러면 눈을 관대하게 해. 내가 성경에 답 다 말해줬어. 네, 주님이 성경에 답을 다 말해놓으셨더라고.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고 싶어? 그럼 눈을 관대해. 눈을 관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을 어떻게 긍휼히 여길까요? 하나님 그 악인도 그 악함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 악인을 무조건 봐줘서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악인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그런 행동, 악한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봐. 진짜 악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엄마들은 날마다 기도할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돈을 훔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버지 그 아들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그 행동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걸요. 그게 부모들 마음 아닐까요? 엄마들 마음 아닐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빛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정말 전심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눈이 관대해지자.
그거예요. 눈이 관대해지자. 정말. 그래서 우리가 레마를 받고 싶다면 눈이 관대해지자. 그 말씀이 일도 의심이 없이 그렇게 전심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면 눈을 관대하게 하자. 그 불쌍히 여기자. 그게 답이에요. 근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대요. 그렇게 받은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더래요.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겠죠. 그지요? 우리 군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도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